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맡기신 일에 충성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고 사람 주체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작은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살아있음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나 여러분, 싹이 나서 자라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튀기듯이 확,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되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생명은 시작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분명히 점점 상승 곡선을 걸게 되지만 예수가 없는 영혼은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상승 곡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커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의 보니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확인해 보겠다고 새싹을 잡아당기면 그 새싹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랬네. 이거는 죽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살아있는 건 새싹은 뽑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절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절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인내와는 결이 다릅니다. 인내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하고 싶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참는 것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 차이는 이것입니다. 더 먹고 싶을 때 인내한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더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고 말하죠.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제를 필요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무 중요해요. 절제가. 믿지 않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 뭐예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절제하지 않으면 통제권을 뺏긴다는 말입니다. 통제권을 뺏겨요. 우리가 즐기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100% 통제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즐기는 대상에 거꾸로 선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리모컨 누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잔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휴대폰에 손을 가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신나게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켠에는 항상 이렇게 캥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는 그래도 더 나아요. 그런데 그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런 갈등의 여지도 없이 그냥 완전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당연히 그냥.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개발은 물론이고 신앙적으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어요. TV 켜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육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나마 남아있던 내 영적 관리가 안 돼요. 영은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치 영이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무지얼자한 삶은 반드시 우리 몸에 부정적인 현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무지얼자하게 먹으면 몸의 건강이 깨집니다. 무지얼자하게 유튜브 보다 보면 여러분 요즘 숏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숏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실란가요? 모르시죠? 그 영역에 발을 안 디딘 것을 감축드립니다. 숏폼은 뭐예요? 30초에서 1분 사이로 영상을 손가락으로 넘기면 계속 재밌는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 보면요. 두세 시간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 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웅 떠요. 그리고 숙면을 하지 못하면 우울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휴대폰 금단 현상.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으면 손이 떨려. 그리고 왠지 불안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휴대폰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여러분 술에만 금단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 주님 위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 그것을 포로가 되는 순간 금단 현상은 바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주님 위에는 다 그래요. 술, 담배, 도박, 뭐예요? 또 뭡니까? 뭐 핸드폰, 뭐 TV도 그냥 습관적으로 딱 안 보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걸로 딱 눌러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통제권이 쟤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를 선택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걔한테 나는 통제권을 넘겨준 거야. 걔가 그냥 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영도 망가지고 혼도 망가지고 육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과한 휴대폰 사용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숏폼 때문에 어떤 정신과 진단도 있냐면 뇌가 썩어간답니다. 숏폼이 뇌를 썩게 만든대요. 점점 숏폼에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부해야 되고 막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극적인 도파민에 너무 유혹에 강렬하다 보니 그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 어려운 거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냥 귀찮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혹시 숏폼 좋아하세요? 시작. 자, 나는 적어도 숏폼을 하루에 아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괜히 또 네. 우리 저 집사님은 숏폼을 저렇게 많이 보는 이럴까봐 또 제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참지 못해요. 그냥 쉽게 화를 내요. 이후에 말씀드리려는 정말 수많은 부정적 현상들에 노출이 돼요. 여러분 휴대폰 영상 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울하니까, 힘드니까. 그럼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도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제만 잘해도 여러분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거의 3분의 2는 다 없어질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왜?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따라보겠습니다. 절제 잘하면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절제 잘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결과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통제권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통제하면 유익이 되지만 통제권을 잃으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면 열매는 바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상에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먹고 싶다고 절제 없이 먹으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만일 바울 스스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는 게 너무 좋아. 편안히 자는 거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뭐 전도 내일 해. 그냥 내일 하지 뭐.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은 무슨 사명하면서 몸이 하라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복음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도 나도 모르게 무디어지고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은 나는 그 어떤 것에도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 주님 외에는 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대상에게도 난 통제권을 뺏기지 않겠다. 여러분 통제권 다시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위에 그 어떤 것에도 통제권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에 그 어떤 것에도 통제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바로 무절제라고 있어요. 저거는 무절제함이 아닙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가족이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봐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건강에 세워가시고 그리고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손장님 사님 막 악을 쓰고 울어도 여기 딱 고장이 딱 세 분 딱 앉으시면 돼. 그래 올라가라. 네. 그러니까 무절제함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더군다나 요즘 자기 의지가 너무 자기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점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기 스스로 잘 체크해서 절제할 정도의 절제력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 점점 무질서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해요. 아니 그냥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래. 안 빠진다고 고민해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너무 살이 쪄가지고 우울하대.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은 또 눌러 또 치킨을 시켜.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분들은 다 찌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만 여기 지금 괜찮아요. 많이 이따 말씀 못 드렸죠. 그런데 정말 저렇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구나. 이 끊는 거는 여러분 절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통제권 넘겨주신 거 있으시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 다일 수 있어요. 통제권 넘겨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사망과 권세와 권세달 우상을 이렇게 수없이 앞에 쫙 해놓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의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절대로 얽매이지 않겠다.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끊겠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것은 없어야 된다 아니고 이거는 있긴 필요하지만 내가 이걸 적절히 내가 잘 통제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제하십시오. 통제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예.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통제권을 지켰을까?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냐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 통제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몸을 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몸을 확 때리면서 그냥 몸을 때리거나 학대하면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 그 시대의 운동 선수들의 훈련 용어예요. 훈련하는 때 쓰던 용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눈 아래 여기 있죠. 여기요. 눈 아래 여기를 이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게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동하면 얼마나 배가 보겠어요.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떠오르겠죠. 그때 막 눈에 먹을 것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참아야지. 어때? 참아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깨워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깨우는 행위인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통제권을 지킬 수 있고 영혼육을 보호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 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하러 절제해요?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딱 한 사람만 받는데 여러분 이 땅의 상뿐이 아니죠. 천국에서도 상을 받은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서 다 상 받는 거 아니다. 소수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 통제권을 되찾으시고 아멘 한 자들에게 꼭 그렇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력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어디를 치라고요? 눈을 치라고. 왜 눈을 쳤을까요? 먹을 게 눈에 보이니까 눈을 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절제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어딜 쳐야 돼? 어떻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그런데 입이 방정이야. 입이 말을 했는데 입도 어떻게 해요? 쳐버려야 돼. 쳐보세요. 시작. 이 주둥이가 아주 그냥 주둥이.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몸이 각성을 하게 되면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은 곧 영이 살아나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 스스로는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진심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육에 강건해지는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관리의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잘 관리하여 올 한 해 건강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도 말의 열매도 재정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딱 중요한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따라해보겠어요.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예.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를 아무리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여기까지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호되게 그냥 딱 그냥 한대 쳐버려요. TV를 한정없이 보지 마세요. 한정없이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얘들아 한정없이 쇼폰 보지 마라. 응? 내가 썩는데. 응? 목사님은 필요 없는 건 안 봐. 목사님 한 얘기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제하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예,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 뭐 잃어요?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절제하면 여러분 생명도 보존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이 말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끝에 나와 있죠. 버림을 당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시작은 무절제에서 시작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정작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복음 전하는 것은 뒤로 밀리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사람이 되고 눈 깜짝 없이 그래 되는 거죠. 올 한 해 절제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제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더 보고 싶어도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순종 위에 건강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절제한 세상 속에서 절제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